점점 더 은혜가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자식으로 키운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점점 은총받는 그런 자식들이 되도록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한평생 힘든 시간을 헤쳐오면서 자식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보이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과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언젠가 한 아이에게 부모님이 널 왜 사랑하는 것 같니? 물었더니만 그 아이가 좀 난감해하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죠. 참 무덤덤하고 무심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부모님께서 여태껏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에 대해 이렇게 무덤덤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뭐. 우리는 자녀니까 사랑을 받아야지. 혹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참된 사람으로 또 사람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또 사람됨의 품격을 더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의 달인 5월은 또 부모 자식 지간을 특별히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그 인연, 이 보통 인연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내 자식이 됐고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내 부모님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 인연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만나서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참 속상하기도 하고 자식들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부모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고 야속하기도 한 그런 마음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특별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식들은요, 우리들의 아이들이지만 또 우리들의 아이들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단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각자의 정해진 인생길에 놓이게 되는 그 큰 하나님의 섭리가 이 관계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비한 부모 자식 지간, 이 제대로 살리면서 관계를 하고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 그게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절을 읽었죠.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장 22절에서 30절을 전체 본문으로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두 가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집안이고요. 이 제사장 가문인데 그게 한쪽이라고 한다면 또 한쪽은 사무엘 아버지인 엘가나, 그 엘가나 집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이 지는 태양이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 집안은요,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먼저 엘리 집안을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이들도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전하는데 이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패역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불량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12절에 그런 내용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요. 당시 제사장 가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 체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제사장 집안 사람인데, 그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그 제사를 자기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취해 버렸고 제사 규정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아무렇게나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배를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예배를 멸시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 엘리의 태도였습니다. 이 아버지 엘리의 교육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한 것도 모자라서 이들이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데서 주의 여종들을 강간하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그들은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도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아들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이 말의 톤과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을 연결지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째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느냐?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소문이 안 좋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입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듯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25절 하반절처럼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그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죄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자식을 향해서 너무도 미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그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예배당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 참담해서 말이 안 나올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른 자식에게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양반 같은 모습으로 훈계하는 이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이냐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죄를 저질렀느냐? 내 손에 죽든지 아니면 그만 같이 죽어버리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말을 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단번에 박탈하는 뭔가
단호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물러터진 모습으로 훈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아들들이 그 아버지 말을 들어먹겠냐고요. 전혀 그 말의 권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엘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자식들을 대하는 것은 좋으나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또 느끼게 됩니다. 아들들을 훈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은 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대고 있습니까? 사람들 소문이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에 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그렇게 충고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체면이고 또 사람들의 소문과 평판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자기 위신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니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지고 결국에는 막장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큰아들 김요셉 목사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이 김요셉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이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 지갑에서 5,000원을 설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는요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김요셉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그 혁대로 맞는 그런 체벌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즘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너무하다 싶지만은 예전에는요 더러 이런 체벌을 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은 그것도 모자랐는지 자기 아이를 차에 태우고는 어디로 한참 가더랍니다.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과원이었습니다. 과원에 데리고 간 것이죠. 너 여기 내려라. 넌 우리 집에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는 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이후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게 큰 죄구나 생각해서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을 슬쩍 해본 일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 기자가 좀 안 됐다 싶어서 물었죠. 아버지한테 들어맞았으면 반발심이나 상처 같은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왠고 하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엄격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면서 또 아들에게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랑도 많이 주었고 그 내면의 힘을 길러주도록 그렇게 자기를 가르쳤다고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한 아버지고 또 대단한 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훈계하고 바로 가르치는 이 모습 정말 많이 소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행실이 나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 입에서 불량배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넘어가고 마니까 아이들이 점점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집안이 망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 31절에서 3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심하다 싶을 정도로 벌을 내리시는지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2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큼 봐주셨고 참을 만큼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그 때를 넘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니까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봐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들은 그 기한을, 그 한계를 넘어버렸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들 조차고 너희들 배 부르자고 나의 귀한 예배를 멸시하였다. 또한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경멸한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대가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식들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정말 은혜로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를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자식들이 이쁘다고 공부 잘하고 크게 나쁜 짓 안 한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뭐 살기 바쁘니까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만 제쳐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매를 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단호함으로 자식들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지금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새롭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데 이 단호함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내 판단, 내 뜻, 내 감정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감정을 상하게 되죠. 상처를 입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항심을 가지면서 삐뚤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자제분들 중에 삐뚤어진 자식들이 드러나오는 이유가 이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이 아닌 내 감정, 내 욕심으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훈육하면서 절대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되 사랑을 느끼도록 기준이 명확한,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해야 마음을 다치지 않고 제대로 훈육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녀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단호하게 바로 가르치고 길러야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도 자식이 우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함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비해서 사무엘은요, 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이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갔다. 점점. 여러분, 점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육신이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도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성장되는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은혜가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자식으로 키운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점점 은총받는 그런 자식들이 되도록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이 은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데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함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귀히 여김을 받는, 이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고만고만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로고송이 기억이 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딱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노랫말처럼 만나면 그냥 좋은 사람, 계속 만나고 싶고 그 만나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 은총의 사람이죠. 함께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또 잘해주고 싶고, 그저 함께 있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총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총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가르쳐 나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은총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점점 확장되는 인생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많이 주지 못하고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해도 이런 은총의 사람으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유산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소원하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것도 듬뿍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30절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도 덩달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총의 사람이 돼 가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확실한 특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특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죠. 먼저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견고히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인생, 거룩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총의 사람으로 점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소원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런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으로 점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하나님은 상당 기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도 때로는 세상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고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좀 제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께 조율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요, 성경에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도록 자꾸 종용하고 부추기는, 그렇게 가르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일단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바로 가르치다 보면요,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얼마를 물려주고 내가 어떤 아파트를 물려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그 미래까지 우리가 걱정하면 그렇게 살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 되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모르겠죠. 자식들은 그것을 잘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좋은 환경,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여느 집 친구들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최고의 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당당히 때로는 단호히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과거 지사는 다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우리에게 탓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관성이 굳어진 그 자식들을 한꺼번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식, 은총의 자녀로 충분히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때가 늦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게 효도인 것이죠.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은총의 삶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